근데 남들이 우습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남들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만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만들어 온 제동장치가 너무 많아요. 요새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면의 가치라고 하면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신부님 책도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제목처럼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에 대해 그렇게 몰두를 하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형제님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인류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얘가 셰프가 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억압적으로는 못하겠고 그러면 좋은 말로 설득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진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지 않겠냐. 그 뒤에 있는 생각은 뭐죠? 셰프보다는 의사가 나아, 법전이 나아, 그 생각이 되게 깔려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아이를 위한 생각일까요? 정말? 순전히 제 생각인 거죠. 그렇죠. 아이의 욕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충족시켜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딱 입시 때가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인류대학 가서 괜찮은 학과를 나와서 좋은 직장 잡기를 원해요.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본인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구조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의 삶이 결정되게 되면 자존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 문제는 뭐냐? 부모 말에 순종을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잡고 부모님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삶의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요. 때가 되니까 애를 낳고 때가 되니까 뭐하고 때가 되니까 뭐하고 근데 기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생동감도 없고 쉬는 시간에 그냥 텔레비만 봐요. 자기를 위해서 뭘 안 해. 이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험적인 가장이라고 그동안에 포장을 해왔어요. 사회적인 프레임.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일종의 심리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걸까?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는 게 과연 그게 내 삶일까? 하는 데 대한 의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자라는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자존감인 거예요. 내 자존감과 그러면 내 욕구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데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존감하고 자신감은 쌍둥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데 자존감만 있고 자신감은 없어.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엎어지는 거죠. 자신감은 있는데 자존감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같이 굴러가요. 그렇죠. 같이 있어야지 굴러가요. 근데 그 자존감하고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전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거기서부터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뭐 할래? 이게 아니라 너의 꿈은 뭐니? 너는 뭐 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자기가 자기한테 던지면서 나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존감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는 그래서 상담은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고.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고. 그 생각이 남들이 보기에 내가 이 생각하면 날 갖다가 우습게 볼 텐데 그럴지라도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우습게 보일지라도. 근데 남들이 우습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남들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만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만들어 온 제동장치가 너무 많아요. 이 제동장치가 많아질수록 자존감은 더 없어져요. 이 덫을 치워주는 게 중요한데
이건 혼자서는 못 치워요. 그래서 상담가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치워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조금 덜 착하게 살아도 된다고. 화내도 된다고. 누가 미우면은 조금 더 미워도 된다고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터로젝션이라고 해서 내사라 그러는데, 형제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본인의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 들여다보세요.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연두색 옷을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그 안에는 남들한테 잘 보이겠지라는 생각이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누가 만들어준 거죠? 잘 생각해봐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진 아니죠. 않겠죠. 어느 때부턴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 생각을 심어줬어요. 그걸 우리는 교육이라 그래요. 근데 1차적인 교육을 누가 시키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주위 어른들, 학교 가면 선생님. 이렇게 종교를 가지면 종교인들, 이렇게 내가 성장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갖다 번복해서 할 경우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생각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진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얘가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 생각이 아니고 밖에서 심어놓은 생각이야. 그거를 내사라 그래요. 그 내사가 심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더 억압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한 대로 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누군지 뭔지도 모르니까. 뭔지도 그게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과정은 내 안에는 내사와의 전쟁이에요. 얘가 안 나가려고 그래.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았거든요. 아주 견고해요. 안 나가려고 그래요. 또 나도 이걸 갖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자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저항이란 게 일어나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오고 싶어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상담가들이 집요하게 그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한 번에 안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 살아있는 그 생각이 그냥 거의 뭐 20년, 30년 살았는데 얘가 한 번에 나가겠어요? 그렇죠. 안 나가겠죠. 그만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안에 내가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내가 갖고 살아야 될 건강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 공부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생활이건 신앙 생활이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생각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비판적으로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치아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빨의 기능이 뭐죠? 이빨의 기능? 음식물을 잘게 씹는 거죠. 네. 이빨이 안 씹는다면 딱딱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냥 삼키겠죠. 그렇죠. 그러면 체하겠죠. 똑같아요. 생각도. 음식을 잘게 씹어야지 이렇게 그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그게 내 거가 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게 씹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비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판해서 나중에 얻은 생각이 자기 거예요. 비판을 해서 얻는 생각이 진짜 내 거다. 씹어서 잘게 씹어가지고 내가 목구멍으로 넘기는 게 그게 내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이 작업이 마음의 건강이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게 기도할 때에도 너무 얌전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격식을 다 차리면은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언제 하냐. 가서 그냥 기도하라. 다 말하라.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그 말이 뭐냐면 애들은 가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들은 눈치 보면서 얘기하고. 감정에 솔직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아이들이에요. 가서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다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시겠죠? 내가 모든 걸 다 털어놨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총 두 가지가 그게 자존감, 자신감.